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오늘 22장 41절에서 46절 지난주에 이어서 뒷부분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의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그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마태복음 22장 그 41절에서 46절 말씀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제가 좀 달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는 그리스도의 한계. 무슨 뜻일까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대제사장들, 율법사들 많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 정말 이제 예수님께서 거꾸로 질문을 하셔서 이들의 입을 이제 두 번 다시 질문하지 않도록 입을 다물게 하는 이런 오늘 말씀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는 오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이 저 여러분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보통 세상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교인들, 예수쟁이들, 예수쟁이라고 듣는 거 여러분 굉장히 영광이에요. 쟁이라는 것은 숙달된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여러분 쟁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당히 예수 믿어서는 예수쟁이들이라고 안 해요. 근데 누가 나를 예수쟁이라고 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나 보다. 그들이 볼 때는 광적으로 믿든 할 때 적당히 믿는 사람한테는 예수쟁이라고 잘 안 하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얘기할 때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끼리는 믿는 자가 믿음 있는 자, 우리도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이제 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와 여러분 이제 성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믿는 자, 믿음이 있는 자라는데 누구를 믿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누구를 믿으세요? 네,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난 예수님 다 잘 아는데 정말 여러분이 잘 아는지 오늘 우리가 확인해 볼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 제가 누구신지에 대해서라든지 그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그래도 완전하게 그 부분을 많이 알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완전하게는 사실 알 수는 없어요. 이 그 전능 전지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일단 성경에 기록된 한에서 우리가 이제 아는 지식이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것도 다 모르시는 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가 믿는 예수님, 내 인생을 걸은 예수님, 내 평생을 걸고 내 물질을 걸고 내 시간을 걸고 내 건강을 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 오늘 그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정체성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아는지. 우리가 보통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보시라고 하면 이제 보통 어디부터 나와요? 어디 출생이에요? 예수님 어디 출생이에요? 많은 분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해서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줄 알지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태어나기는 호적하러.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에브라다 거기에서 태어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하여튼 하나님 기가 막혀요. 그래서 그때 아구스도를 호적을 하러 다 고향에 가라고 해서 이 만삭 출산 가까울 때 이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출산을 하고 다시 나사렛에 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지켜지는 기가 막혀요. 그 베들레헴에 나사렛에서 가기 전에 길에서 났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지켜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기가 막 베들레헴에 딱 들어가서 이 예수님을 낳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에 의해서 탄생을 했나요? 우리 지금 이제 초신자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누가 낳나요? 예수님의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할 때 엄마가 누구예요? 마리아죠. 근데 그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했던 동정녀였을 때 예수님이 잉태됐어요. 제가 왜 남자를 알지 못한 그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나오셨는지 말씀드렸죠.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의 그 DNA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한 사이였지만 이 성령님은 약혼해서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로 덮어서 남자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죄의 DNA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흠없는 제물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서 자라셨나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태어나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이들이 다시 살던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계속 성장을 한 30년 넘게 거기서 하십니다. 나중에 이제 사역할 때는 가버나움으로 잠깐 이사를 가신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어떤 일을 하셨어요? 30세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죠. 그래서 사역을 한 3년 반 정도 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이 정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오늘 시험지를 하나 여러분 다 나눠드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대로 쓰시오 이렇게 하면 아마 이 정도는 많이 이제 쓰실 거예요. 뭐 여기서 한두 개 이제 빼먹고 못 쓰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예를 들어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게 아니라 태어난 곳은 그러면 나사렛 이렇게 또 쓰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요 정도는 여러분이 그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그 본문에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들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냥 성경을 읽으셨지만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여기에는 정말 여러분이 한 번도 생각도 안 하셨던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하나 다른 거는 그동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늘 유대인들의 지도자급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거꾸로 이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고 그 질문은 대단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누군지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늘 질문은 사실은 여러분 그들이 기다리던,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가 자신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마지막 호소예요. 어찌 보면 마지막 사랑이에요. 왜요? 지금 이제 화요일 정도 됐는데 목요일 밤에 이제 잡히셔서 금요일 날 돌아가시기 때문에 며칠 있으면 십자가에 어린 양 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질문은
정말 이들을 사랑하는 마지막 호소, 마지막 사랑, 마지막 구원의 은혜의 기회를 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최후에 어떻게 보면 한 방을 통해서 이들이 깨닫게 하기를 원했는데 이들이 결국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그 질문, 이들이 입 한마디도 뻥끗 못할 정도 아니라 그동안 질문도 예수님 대답했을 때 한마디도 뻥끗 못했는데 이제 이들은 한마디도 뻥끗 못한 것 정도가 아니에요. 2번 다시 예수님한테 와서 질문하는 자가 없더라 정도로 입을 펴펑하게 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죠?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질문을 했길래 아니 이제는 2번 다시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겁나는 거예요. 야 이건 박박사도 아니고 박박사. 도저히 자신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눌 그런 자기들이 그 제거할 이런 수준 그 이상이라는 거 이들은 이제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근처에 아무도 못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더 질문이 궁금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질문을 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처음에 물었냐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우리 단어를 개념을 먼저 정리하자고요. 우리가 그 구약에는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인데 이 뜻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는 하나님께 기름 부어서 이 세상의 인류를 구원할 자로 기름 부어 온 자예요. 그래서 그 뜻이 그런데 히브리어는 메시아지만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이 누가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희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서 곧바로 구체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곧바로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들은 아직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왔다고 안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쉽게 너희들 그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으로 오느냐 이들한테는 이런 질문이에요. 이미 왔지만 이들은 왔다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누구의 자손으로 오느냐 하고 물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이 아주 즉각 대답해요. 뭐라고요? 오늘 보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이들은 이런 질문은 정말 식은 죽 먹게요. 제가 이거 하다가 이거 누워서 떡 먹기 하다 보니까 요새 누워서 떡 먹었다는 잘못하면 체요. 식은 죽 먹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쉬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그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달달달달 여러분 한 절도 빼지 않고 다 암송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그 족보, 여러분 족보 어디까지 아세요? 우리는 중조, 고조, 순조 하다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이들은 자기 위에 대해 막 30대, 40대, 50대 손까지 선조들을 다 암송하는 자들이니까 그리고 성경도 다 이렇게 달달달 암송하는 자들인데 이 대답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실세도 없이 즉각 대답이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대답을 한 겁니다. 이 대답은 100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말씀을 여기저기에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사야 9장 7절, 11장 1절, 시편 2편 여기 보면은 89편, 132편, 에레미야 23장 5절.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하나도 좀 읽고 싶었는데 시간상 제가 그냥 생략을 했습니다. 하여튼 거기 다 내용은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는데 다윗의 혈통으로 올 것이라고 다윗 세대에게도 말했지만은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 대답은 정말 식은 죽 먹기 식으로 너무너무 쉬운 질문을 그리고 즉각 대답을 했어요. 그 대답을 끝나자마자 예수님은 이어서 진짜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이요? 시편의 그 110편 1절 다윗이 고백한 이 시를 통해서 정말 심오한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심오하다는 거 뭐예요? 정말 깊이 생각하고 정말 많이 알지 못하면 이 대답을 할 수 없는 질문을 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읽었다니까요.
우리 오늘 마태복음 22장 43절에서 44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던진 질문이에요. 우리 읽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예, 우리 말씀 띄워주시고 우리가 읽었지만 무슨 얘기인지 지금 아리까리하고 잘 몰라요. 제가 그래서 성경 통독할 때 제가 이런 면이 있어서 좀 설명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읽으면 글씨는 읽었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그냥 읽고 지나가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야 그리스도 너희들 그럼 목매어 지금 기다리잖아. 누구 후손으로 오는지 너희들 알고 있니? 다윗의 후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그들에게 곧바로 예수님이 그런데 야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그러니까 다윗이 성령에 깨우쳐져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했냐. 여기까지 우리가 자르자고요. 왜냐하면 이 말이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데 다윗은 자기 후손으로 오면 한자 까마득한 후손이잖아요. 몇 년 다윗은 그 당시는 몰랐지만 여러분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요. 1000년 후에 다윗은 그 당시 1000년 후에 오는 건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 혈통으로 오는데 한 10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러면 새까만 후손이잖아요. 정말. 그런데 이 다윗이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다시 그 새까맣게 1000년 후에 오는 후손을 주라 칭하였다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아니 새까만 후손을 또 주님이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예를 든다면 제 후손이 1000년 후에 태어난 후손 새까만 후손한테 제가 그 후손을 얘기하면서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주님이시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000년 후에 저 새까만 제 후손으로 태어난 이 그 후손을 갖다가 제가 나의 주인이라 나의 주님이야 그러면 저 아마 정신병원에 저 데려가야 될 거예요. 일대도 아니고 저 1000년 후에. 예. 근데 이렇게 다윗이 얘기를 했는데 시편에 그러면서 이제 그 뒷부분의 시편 내용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라 칭하면서 뭐라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내 주께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이 내 원수를 마귀 그들의 무리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십자가에서 그들의 사망 권세도 이기셨고 마지막 심판 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예수님은 하나님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해서 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저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건 사실은 장소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모든 그런 의, 통치 이 모든 것을 여러분 갖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있대, 좌편에 있대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 영광, 위엄, 능력을 이제 갖춰서 통치자로 심판하러 오시는 그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 얘기 좀 이해를 하셨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다른 거 잊어먹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서 다윗이 저 얘기를 합니다. 시편 110편 1절은 다윗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장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얘들아 니들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데 다윗이 이렇게 말했다. 아니 후손으로 새까맣게 오는 후손을 자기 주인, 자기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부분을 얘기했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뒷부분은 우리 제쳐놓고 앞부분에 야 어떻게 새까맣게 자기 후손으로 오는 자에게 나의 주님, 내 주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를 자기 후손이자 동시에 주님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이 질문 저와 여러분도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새까맣게 다윗은 그 당시 몰랐겠지만 1000년 후에 태어날 내 후손한테 내가 그가 나의 주님이요 그가 나의 주인이시오 이렇게 했다는데 이 대답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다 하실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진짜 예수님을 여러분 진정한 구원자로 믿게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근데 이 대답을 지금 여러분도 다 하실 수 있어야 돼. 지금 물어본 바리새인도 다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대답인데, 지금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몇십 년 믿어도 이 다윗이 한 이 대답에 대해, 이 질문에 대해서 아무도 대답을 잘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나는 예수님을 아는 것 같지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뭐 33년 사역하고 뭐 나사에서 자라고 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정도로는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야. 그 피상적이라 너무 단순하게 하는 거야. 오늘 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이런 질문 여러분 말씀 강의나 어디 들으면서 여러분 한 번도 받아보셨나요? 아니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육적으로 저기 혈통으로 후손으로 오는데 근데 다윗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님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다윗은 금방 니들 입대로 말할 대답대로 후손이라고 해놓고 곧바로 동시에 또 그가 자기 주인이라고 얘기했네. 그럼 뭐 우리 지금 말한다면 그럼 너 다윗이 정신병자냐? 네가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질문 지금 바리새인들 모였을 때 여기다 대고 했지만 저 여러분한테도 얘기를 여러분 질문 던지면 이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어렵지만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대답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이제 온전히 할 수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게 돼요. 그리고 그분에 대한 더 신뢰와 믿음이 더 깊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 질문에 대답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메시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난 잘 알고 있다고 아주 교만과 자부심이 목에 기부스를 한 자들인데 자기들이 아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뒤에 보면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더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질문에 이들이 한 방 다 먹은 거예요. 아는 게 있어야 대답을 하지. 이들 성경은 다 암송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질문에 저와 여러분들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될 대답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어렵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예수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아시는 분은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쉽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들이 이 다윗의 혈통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 보면 나오죠. 혈통으로 육적으로는 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타이틀 명칭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건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시는 여러분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은 이것을 아는 거예요. 내 후손으로 육전 혈통으로 한참 있다가 태어나지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님이라고 그 연수를 말하면 1000년 전에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깨닫게 하셨다고 오늘 여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냐면 메시아가 내 육신의 혈통으로 이제 정말 진짜 1000년 후에 태어나시죠. 오지만 그래서 한낱 인간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분으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여러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은 뭘 알았냐면 더 나가서 내 육적인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시지만 그분은 내가 태어나기 이전의 태초부터 천지창조 그때도 계셨고 그 이전에 계시던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의 후손으로 오지만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다.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베들레헴 태어나고 34년 이런 문제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원래 하나님이었다는 사실부터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우리 많이 읽었지만 다시 한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면 저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몇 주 전에 분명히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0절 통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렸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제가 몇 주 전에 아주 여러분한테 확실하게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아까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세 가지를 잘 몰라요. 지금 말씀드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걸 잘 모르시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시다는 걸 몰라요. 이걸 많이 모르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만물을 같이 하나님 지으셨다는 것을 들으면 뭐야? 예수님이 이때 2000년 전에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이 천지 창조할 때 계셨다고? 그때부터 띵 망치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다 아는데 이걸 모른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천지 창조 이전부터 계셨고 천지 창조에 참여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많이 모른다니까 여러분. 그 다음 또 모르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예수님이 만물 지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태초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천지 창조 때도 계셨고 그 이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듣는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질문 속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성경에서는 여기저기부터 이렇게 이 말씀을 여기저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말씀만 좀 준비했는데요. 오늘 미가서 5장 2절 좀 준비했는데 앞절은 제가 뺐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영원 전부터 있었어요. 우리 야훼 스스로 있는 자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알파와 그래서 오메가가 되시네요. 처음과 나중된다. 이 얘기 우리 계시록에도 있고 여러분 하잖아요. 그는 예수님은 상고에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걸 몰라요.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진짜의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2절 3절 우리가 머리 띵 우리 한 번씩 그 망치로 맞는 것 같은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잠깐만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천지창조 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천지창조에 같이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으니까 예수님도 아까 상고에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사실 이제 여러분이 좀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절반밖에 몰라서 진짜 중요한 부분을 우리는 그동안 모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내가 예수님 잘 안다고 여러분 착각을 우리가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이걸 일찌감치 성령님이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미친 게 아니라 정신병자가 아니라 그거를 성령님이 알게 하셨기 때문에 나의 주님이라고 한 거예요. 나의 후손으로 오지만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이것을 알고 고백을 한 겁니다. 이 어려운 질문을 바리새인들한테 던졌으니 그들이 이 오는 메시아 그들이 그냥 목매어 기다리는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대답을 하지를 못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3절과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걸 정리해서 말씀하세요. 우리 로마서 1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확실히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고 넓게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냥 예수님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 통해서 태어나서 말구에서 누웠다가 이 정도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정된 이것을 다윗은 성령께서 깨우쳐줘서 그래서 나의 주님이다. 비록 나의 혈통으로 나중에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지만 그래서 그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이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냐면은 그들은
아, 예수님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온대. 아까 제가 막 이사야 에레미야 시편을 쭉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너무 잘하는데, 그리고 이들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베들레헴에서 오는데 왜 나사렛에서 살지? 아, 그리고 왜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여기부터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예수님이 계속 나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 가는데 여기부터 이제 어긋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가서 나가지고 왔는데 이들은 지금 그 부분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나라가 지금 로마의 식민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독립해서 다시 나라를 세워가지고 이제는 그 다윗 때처럼 이런 그 민족적 영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이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는 그리스도는 이 정도의 한계에 머물러 있으면서 누구보다 자기들은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를 잘 안다고 자부하고 교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런 그들에게 진짜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고 왜 이렇게 됐냐고 딱 물으니까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대답을. 근데 이들이 이렇게 무지한 이런 한계를 드러냈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뭘 느꼈냐면, 이들은 다 뭐냐면 지금 이 땅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을 다 예수님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금 식민지에서 우리를 독립시키고 앞으로 나라를 잘 해가지고 세워서 이런 정도. 근데 저와 여러분 또 그렇지 않습니까? 나 예수 믿고 나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구원이 나중에 그건 죽어봐야 알고,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나 교회 가니까 질병 고친다 해서 왔는데 왜 질병이 안 낫는 거야? 나 예수 믿으면 뭐 물질 축복 준다겠는데 왜 사업장이 안 풀리고 직장에 문제가 안 풀리는 거야? 아니 예수 믿으면 평강에 뭐 왕이라 뭐 평안 주시고 뭐 걱정 근심 사라진다는데 왜 가정에 계속 문제가 있는 거야?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를 예수님을 갖다가 거기다만 대비를 해요. 이 정도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믿음 안에 살면 하나님께서 평강의 왕이기 때문에 샬롬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제대로 못하고 매일 기도 요만큼하고 왜 응답이 없어요? 기도 요만큼하고 왜 질병이 안 나요? 기도 요만큼하고 왜 물질 축복이 없어요? 제가 그랬던데, 아이고 주 아버지, 그래서 내가 물질 축복에다 질병에다가 부자가 되고 하면 나는 정말 이제부터 띵까띵까 하겠다. 그 정도는 저도 충분히 기도는 했으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분명 저는 믿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먹고 입고 마시는 걸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100% 믿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 기도 많이 안 해요. 제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쪽의 기도를 거의 99.9% 저는 기도합니다.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하면은 당연히 먹고 입고 마시는 그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다 했으니까 그 문제는 자동으로 올 거야. 이렇게 저는 믿기 때문에 먹는 거, 입는 거 막 이런 것 때문에 저 기도 많이 안 합니다, 여러분. 그 문제는 확실하게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시는 축복 정도의 그 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는 너무너무 단순한 이 바리새인들 같은 거예요. 나라 독립하고 뭐 국가 세우고 이 정도 예수님 믿는 이렇게 얄팍한 이런 신앙이 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그리스도 예수님 이 메시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제가 이 한 말씀만 준비했는데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잠깐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이 땅에 나왔는데 그 한 아들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맸대. 온 세상을 통치하는 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오셨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위대한 스승, 우리의 모든 조언자, 모든 상담자, 모든 것을 뛰어나신 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냐? 인간의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온 세상을 다스려서 평안을 주는 화평케 하는 왕이라고 할 것임이라.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윗의 혈통으로 오지만 그분이 누구인지 명확히 말씀을 다 하셨다니까요. 제가 지금 하나만 찾았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냥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뭐하고 이 정도 예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지창조도 같이 하셨고 영원히 죽지 않고 계실 것이고, 다윗의 혈통으로만 왔으면 여러분 부활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자손인데 무슨 부활을 하겠어요? 사망권에서 못 이기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더니 이들이 돌 들고 뭐시? 뭐라고? 이렇게 되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죽이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모든 영혼을 다 구원하러 오시는 이 전능자, 구원자이십니다. 또한 모든 믿는 자를 심판하러 오실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주로 이제는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지금까지 예수님 앞에서 막 깝죽깝죽 질문하고 뭐 던져가지고 뭐 죽이려고 무슨 제거하려고 막 이렇게 발목 잡으려고 했던 이 질문이 너무 얄팍한 질문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의 그 전통과 그 왜곡된 짧은 성경 지식으로 지금까지 예수님 앞에서 막 이 질문 던지고 저 질문 던지고 너는 이 질문에 넘어질 거야 이렇게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그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정말 이들에게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 너희들이 기다리는 자가 바로 나야. 그러니까 눈앞에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와 있는데 이들은 영적으로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러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놓고 여전히 메시아를 죽일 계획을 세우는 걸 볼 수 있어요. 뒤에도 보면 죽여야지, 저자 죽여야 돼. 뒤에도 또 하는데 근데 지금 6월절이 있잖아요. 명절인데 잘못하면 여기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이 쿠데타 일어나 밀란이 일어나니까 우리 2월절 지난 다음에 저자 죽이자 이렇게 또 계획을 하는 뒷부분이. 그러니까 이들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그때만 안타까운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타까워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고 예수님을 믿어야 여러분 지옥 안 가고 여러분 천국 갑니다. 계속 전해도 아무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고 지금도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나 지금 믿지 않는 자나 다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 예수님 나의 구원자를 믿는 것도 감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몰랐지만 오늘 또 알게 하신 이은혜도 감사를 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진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영존하셔요. 영원부터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마지막을 하실 건 여러분 심판하러 오실 줄 믿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요. 그래서 이 질문에 뭐라고 했다고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예수께 와서 질문하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그동안 와서 하는 질문 다 통과하셔서 시험에. 근데 이들은 예수님이 던진 질문에 이들은 어떻게 해요? 시험에 낙제점을 받은 거예요. 빵점이요. 아예 한마디도 못했으니까. 그래서 최후의 결정타를 탁 던져서 이들을 입 다물게 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들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던 이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계, 무지를 오늘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마지막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늘 말씀을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나는 다 알아. 내가 몇십 년 예수 믿었는데 내가 성경을 몇 번 통독했는데 읽은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저 말씀이 정확히 여기저기 계속 돼 있었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을 안 하니까 무슨 저렇게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못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늘 말씀을 여러분 배워야 돼. 읽으셔야 돼. 그리고 믿으셔야 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그래서 호세아가 이 얘기를 해요. 나라 멸망할 때 이 얘기를 합니다. 호세아 6장 3절 제가 마지막 성경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그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야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입고 왔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육신 오기 전에는 야훼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알자의 뜻은 거기에 믿자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상하게 했지만 다시 치료하시고 우리를 치셨지만 다시 낫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정말 정오의 빛같이 정확히 오실 분이라는 것을 호세아가 다시 한번 그들이 나라 멸망이 막 가니까 아수르가 그때 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은 그걸 귀담아 듣지 않아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정말 목에다 힘주고 막 침 튀기면서 해도 듣지 않는 자가 있어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고 믿지 않는 자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가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을 왜 그렇게 제가 달았는지 이제 알겠죠. 그들이 아는 그리스도의 한계. 근데 저와 여러분도 지금까지 몰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한계를 뛰어넘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태초 이전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이제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멘이십니까?